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서고 또한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의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인생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심 앞에 저희도 겸손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절부터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바깥에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열왕기상 20,
21장 말씀,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읽은 건 17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2장 이전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이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굉장히 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이세벨이 하나의 정말 악한 생각을 갖고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을 죽게 누명을 씌우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2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냥 바라보실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가문이 다 개들에게 먹히거나 죽임을 당해서 새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전하게 하죠.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져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죽이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떠올릴 수가 있죠. 오늘 말씀도 아합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죠. 같은 일을, 같은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죠. 사실 그 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바로 서 있었던 인물, 다윗.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았던 이 아합 왕. 즉, 가장 믿음이 굳건해 보였던 다윗 왕과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아합 왕. 이 두 사람, 그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 두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다윗,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 왕이 그 큰 범죄함을 저지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합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다윗이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연약하고 정말 수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 자신이 가진 욕심을 순간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언제 내가 다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나 역시 언제든지
연약한 모습으로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을 때 우린 영적으로 더 깊은 훈련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또한 인생적으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 역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훈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언제든지 저와 같이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와 같이 어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한탄하는 마음 속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으면 우리 생명도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생명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씀을 대하고 또한 삶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의 깊이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합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네가 지금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가며 금식하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역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깨우치고 하나님께 저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아합을 보니까 아합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네가 지금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알려주니까 아합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옷을 찢어가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얼굴에 핏기가 없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회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합이 회개를 한다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어?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나 할 줄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렇게 큰 잘못을 한 아합은 하나님 절대로 회개를 하더라도 용서하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사실 오늘 죄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또한 예언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내 이세벨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온 나라에 다 막 깔게 되었던 그러한 악독한 왕으로 기록된 아합인데 그 아합이 지금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죄값이 뒤로 물러가긴 했지만요. 그 순간 아합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면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큰 죄인인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회개 한 번 했다고 저걸 용서해 주시나?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합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나?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 작은 죄였고 아합이 지은 죄는 수많은 악독하게 악하고 악한 그런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않았나요? 제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았을 때 죄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기로 하였던 마음부터 시작된 게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즉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죠. 그래서 죄인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 아합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 똑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는 크고 큰 죄이고 어떠한 죄는 작은 죄이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과 도덕과 법적인 체계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잘못 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한다라는 것, 또한 은혜로서 용서받는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용서받을 만하고 누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또한 어떤 죄는 너무나 큰 죄이고 어떤 죄는 경범죄 같이 경고만 받을 수 있는 작은 죄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보아야 세상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지옥에 갈 만한 사람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대해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먼저 바로 서야지 세상에 분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을 때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시면서 나는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정죄할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들 수 있을까? 사실 사역 중에 가장 힘들 수도 있고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죠. 그, 어, 감옥에서 선교하는 거죠. 그 악한 범죄자들,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세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천국 가도 되겠는가? 세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았을 때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이 죄의 경중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위대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작은 인간의 눈으로서는 뭐가 크고 뭐가 작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과 같이 타인도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넓은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죄, 더 작은 죄, 더 큰 은혜, 더 작은 은혜, 더 큰 사랑, 더 작은 사랑.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도 인간의 작은 욕심 때문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도 남을 정도의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판단하려 애를 쓰다가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 속에서 사람들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화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